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선원장님 음속을 해주시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음이 하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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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법회 멘트를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자, 뭐 태어나기 전, 또 태어나서도 이제 우리가 아주 갓난이었을 때는 뭐 엉냥엉냥 하고 울어도 본인은 뭐 이렇게 뭐 기억이 없다고 합시다, 그냥. 그런데 이제 내가 기억이 나는 한 3세, 4세, 5세서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말을 하고 그때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기 때도. 내가 기억이 나. 그 전에는 내가 막 그냥 그거 한다고 해도 기억이 나는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러고 살아왔지요. 이러고 이제 지금 다 어른이 됐는데 지금도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분별이 더 많아졌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단순하게 애기처럼 애기였으니까 그렇게 뭐 세상 일이 걱정이 없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뭐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그냥 예뻐서 뭐 엄마 아빠가 그냥 막 뽀뽀하고 쪽쪽 빨고 그렇게 다 컸지요. 컸는데 그때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했어. 지금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몸 버리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지요. 지금 굉장히 분별심으로 있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태어나기 전도 모르고 죽고 난 뒤도 잘 모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거든. 어제 마음도 아니고 내일 마음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다. 바로 지금 마음.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 마음을 써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왜 이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이 경계하고 탁 다질린단 말이에요. 경계하고 딱 다질리면 경계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내 몸뚱이가 있는 줄 착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그냥 그 경계에 그냥 휘둘리고 지금까지 휘둘리고 살아서 맨날 이제 그러니까 착각으로만 분별심으로만 살고 있어가지고 본래 내가 보는 이 마음자리, 내가 듣는 이 마음자리, 내가 보는 마음, 지금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그렇네 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아닌 적 없어요.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고, 괴로우면 내가 괴롭다라고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온갖 것을 다 해. 그런데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 그 마음자리,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그 마음자리. 그러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는 자리, 그 아는 자리는 그 우리가 마음자리.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서 이제 지금 금요일 법회를 하니까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선언에도 오셔서 공부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짜리,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공부하는 마음짜리. 왜 늘 마음을 써? 내가 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음을 늘 쓰고 있으면서도 늘 몰라. 늘 몰라. 왜 모르느냐? 내다 하는 아상에 막히고, 이것이 일체의 모든 법이 항상하다, 진짜다 하는 그 분별심에 막혀버리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단지 그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찾으러 자꾸 쫓아다니네. 이 마음을 찾으러 자꾸 쫓아다녀. 뭐 연부를 하면 이 마음자리를 찾으러 있었다. 화두를 잡으면 이 마음자리를 찾아 막 쫓아다녀. 우리 같으면 이제 모습공식 새말길 뭐 어디 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참선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말하자면 공부 방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지금 막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분별심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수단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심만 딱 가라앉히면 본래 내 성품자리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쫓아다녀. 뭐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수단 방편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쉬지 않고 울렁거리는 그 마음자리를 가라앉히면 내 본래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막 흙탕물이라 막 출렁대니까 몸뚱이 보고 내라 하지 또 출렁대지, 또 뭐 이런 거 보고 전부 다 저런 거 듣고 어쩌고 저쩌고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출렁출렁 하니까 맨날 흙탕물이라 맨날 내 마음이 그냥 꾸정물이 돼버려서, 그래서 되게 혼탁해. 어두워. 지금 어두운데 그 꾸정물 속에 뭐가 있다? 맑은 물이 있다. 맑은 물이 본래 있거든요. 맑은 물이 본래 있어서 그것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이렇게 보일 텐데 맑은 물을 볼 여가가 없어. 출렁출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 허공으로서 이 날을 하거나 좌선을 한다고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쭉 가라앉죠.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뭐라고 하나 마음의 빛을 좀 볼 수가 있죠. 마음이 본래 빛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빛입니다. 볼 수 있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좌선을 해서 마음이 착 가라앉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또 뭐 달라고 하냐, 아이고 마음이 또 가라앉았네, 고요하니까 진짜 좋네, 또 이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또 막 출렁거려 버려. 또 막 출렁. 그래서 고요하네, 하나가 됐네, 이런 상황이 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출렁거려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백범 선생님과 늘 강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공부할 때 영리하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요령 있게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무작정 뭐 코뿔소처럼 막 뿔 들이밀고 막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스타일이 이제 그거인데,
백범 선생님은 영리하게 공부하라고, 요령 있게 공부하라고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어. 지금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야. 항상 여연, 변할 것이 없는 내 성품자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어. 듣지 않은 적이 없어.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런데 말하는 내용, 그 말을 하면서 뭐 좋네 나쁘네 뭐 또 보면서 또 있네 없네 좋네 나쁘네 들으면서 아 그렇다 어쩌다 막 이렇게 막 시비 분별을 막 일으키니까 정작 그 듣는 마음자리는 못 가지요. 못 가고 어디에는 시비 분별만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모습공식 할 때는 그냥 모습공식만 해. 모습공식만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녹음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만 해.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뭐쩌니 할 필요도 없어. 생각이 남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날씨. 지금은 이제 비가 그쳤는데 비가 와요. 비 온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전투적으로 살았다고 하나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 내가 이게 헬렐레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헬렐레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헬렐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 그 분별심에 막 가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때마다 모습을 붙잡는 것 자체가 그 전투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탁 붙잡고 하는 요 상황이 막 이렇게 그 상황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은요. 훨씬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출렁이는 가운데서 자꾸 모습을 걷어잡아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내려놓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앉았을 때 반문 공부 그게 바탕을 놔두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능소를 딱 만들어 버리네. 주관과 객관은 부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어. 두 개로 나누네. 그게 아니라 말은 그렇다 이거예요. 말은 그 소리를 들으라. 근데 크게 보면 그 소리도 어디서 나는 소리냐. 본래 나의 성품 자리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 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꼭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자, 좋다. 그러면은 듣자. 듣는데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들어. 또 앉았을 때도 그래. 들어. 30초 가겠나요? 내가 5초 가겠나요? 내가 그랬어. 5초 갈 수 있나요, 그거? 그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게 누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효정도가님? 누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내가요. 네? 내가. 네, 어떤 내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네네네. 그건 왜냐하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도 말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 자리가 뭐 뇌를 하든 뇌를 말하자면 통해서 입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소리나 생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죠.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게 또 누가 듣느냐? 또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이 듣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를 들어. 그러면은 결국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들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허공으로서의 나 해서 이거를 되돌아 들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능소가 딱 갈리죠.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그 소리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그러면 말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한 놈이거든. 한 놈이니까 결국은 한 놈이 됐을 때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해하시죠?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을 하는 거는 바로 내 성품짜리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듣는 것도 성품짜리야. 되돌아서 듣고 말은 그렇다 이거예요. 말은 그렇는데 되돌아서 들을 놈이 없어.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놈이 듣는 거예요. 말하는 동시에 듣는 거라고. 이게 이제 문자로 언어로 말한다 듣는다 이러니까 능소가 자꾸 갈려서 그러는데 한 놈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를 튕겨나는 거지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튕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거를 듣는 놈이 있고 또 그 상대가 있어서 그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늘 능소로 하면은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눈이 말하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걸어갈 때 이 다리가 걷는 모양은 해. 걷는 모양은 하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무엇이 걷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가질 때 늘 그 나,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 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예요. 늘 있어. 거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세요. 다 보고 있지 않냐고요. 한번 보라고요. 지금 보고 있지 않냐고. 근데 보는 거는 잊어버리고 말하자면 형체나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보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 정신 딱 차리고 있으면 늘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 늘 보는 거야. 사람을 봐도 보는 것이고 공간을 봐도 보는 것이고 뭐 어둠을 봐도 보는 것이고 밝은 거를 봐도 보는 것이고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육진경계가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 잊어버려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영화나 TV를 보면 되게 재밌어.
이러면 어떻게 보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 스토리나 그 장면에 빠져버리잖아요. TV를 보면, 영화나 TV를 보면 정말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볼 때 보는 거를 늘 가지고 TV를 본다. 이러면은 공부지요. TV가 상당히 어려운 공부예요. 그 옛날에 그 지유 스님 공부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유 스님이 그 통도사 주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통도사 주지만 엄청 말도 못하게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셔서는 안 그랬는데, 한참 공부하실 때는 방에 TV를 딱 켜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TV에 빨려 들어가나? 그 보는 마음자리에 있나? 이거를 늘 자기를 점검을 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봐도 보는 마음에 딱 가 있으면 진짜 공부지. 그런데 볼 때 어떻게 보냐? 전부 다 색진경계에 딱 휩쓸려 갔어.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자기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조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연과 조건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A다 이러면 A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플러스 알파 붙인 줄도 몰라. 왜? 거기에 쏙 들어가 있거든. 특히 왜 가까운 사람들 만나면 정치하고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요. 정치하고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 꼭 싸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해. 그러나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도 내가 플러스 알파 얘기한다 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지금 보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내 소리를 늘 듣고 있지 않냐고요? 늘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눈 감고 있을 때는 뭘 봐요? 까만 걸 봐요. 눈 뜨고 있을 때는 밝은 걸 보면서 그 밝음으로 인해서 여러 색진 경계를 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가 더 돼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면 이렇게 보는 경계도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보는 이 경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 성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성품 찾으러 돌아다니네. 내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색진 경계, 귀로 들으면 소리 경계,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경계만 들러앉지 않으면은 내 성품 자리가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뭘 시키죠?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모습공식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하면 좋다에 딱 들어가거든.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려. 그치? 좋다라고 할 때 좋다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거니까 모습이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본래 내 성품자리, 마음자리에 딱 가 있으면서 좋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보는 순간 내가 생기거든. 보는 순간 아가 생기거든.
아가 생기니까 반드시 뭐가 생긴다? 상대가 생기죠. 나는 능이 되고 경계는 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능소가 딱 생겨요. 주체와 계피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능이 생길 때, 내가 생길 때, 아상이 생길 때 이미 마음자리는 어디로 가버리는 거 없어. 내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지금 좋다 이런 생각이 나. 그럼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일단은 그 분별심을 거두어 들이죠. 그죠? 거두어 들이니까 그거 객진 경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주체도 사라지죠. 주관과 객관은 늘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지거든요. 보는 자 없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는 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늘 이렇게 능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객진 경계가 사라지면 요 보는 주관도 사라지거든.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야.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만 연습을 하면 어느 날 이제 내가 머리에 인이 배겼어. 아, 요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요 전부 모습, 이것도 모습이네, 저것도 모습이네, 그것도 모습이네. 자꾸 모습이네. 아, 여기는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자꾸 해.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 자리.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자리. 아상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로 자꾸 내가 다가가는 거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왜? 내가 맨날 지금 내가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내가 뭐 이래가 공부를 하겠나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자리. 공부가 이래가 되겠나, 뭐 이게 공부가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어떻게 한다? 메모리 돼버려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는 생각해볼 여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지를 못해요. 너무 이게 강력하게 붙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자꾸 붙잡기가 어렵죠. 붙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려놓고 하다가 보면 시절인연이 오지요. 시절인연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또 욕심을 부려요. 또 이게 어려운 게 뭐하냐? 또 욕심을 부려. 자,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죠? 자, 이은숙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맥혀 있는 거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지. 그런데 이 욕심 부리는 것에서 자기가 헤어나질 못하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 욕심을 부리는 아상이 아니라 그 본래의 마음자리, 그 본래의 마음자리가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공부가 잘 됩니다. 자, 344쪽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요거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예불송 할 겁니다. 그 백봉 선생님 한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중생의 입장으로 일체만법을 단면상으로 본다. 단멸이라는 것은 항상 하다 해도 단멸, 또 무상이라고 해도 단멸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처음에
처음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항상 말하자면 이것이 이 모든 육진 경계가 있다, 육근이 있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해서 또 단멸로 들어가.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절대성은 항상하다. 요것도 단멸이지요.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이 항상하다. 절대성, 그 부처자리가 있다. 요렇게 하면 그건 단멸입니다. 허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단멸이라요. 단멸. 그걸 단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과 절대성은 늘 불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허공성이에요. 허공성.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단멸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멸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자체성이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 성품이 공하다. 이렇게 하면 단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단멸입니다. 그것도 단멸입니다. 자, 그 밑에 345쪽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단을 무상이라 할 수도 없고 상이라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위법은 절대로 단멸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비슷하게 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위법이니 유위법이니 하는 것은 무위법을 위한 무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무위법이지 유위법도 유위법을 위한 유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유위법이에요. 무위법이 있음으로써 유위법이 이루어지고 유위법이 굴려짐으로써 무위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놔두어 그림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형체가 있지. 결국 그림자와 형체가 둘이 아니라 이름자는 둘이야. 마찬가지로 무위법과 유위법이 둘이 아니라 이름자는 둘이야. 예. 자, 무위법은 또 항상하다. 이렇게 하면 또 단멸이라요. 또 유위법은 또 무상이다. 이러면 또 단멸이라요. 그래서 무위법 속에 유위법이 있고 유위법 속에 무위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위법의 살림살이가 유위법을 통해서 하고 유위법의 그 바탕자리 유위법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는 무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공열애장, 진공, 그 다음 불공열애장, 묘유, 그 다음에 공불공열애장 이렇게 해서 진공묘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배우죠. 백봉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것은 무상이지요. 무상인데 그 당처는 상이라는 거지요. 그 당처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상 속에 상이 있고 상 속에 무상이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불의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그 불의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주로. 그래서 유위법이다 무위법이다 말은 하는데 그러나 이름자는
둘이나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런데 이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이제 백봉 선생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조금 붙이기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런 말을 붙여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멸은 이렇게 안 가면 여기서 단멸이라는 것은 이런 그 앞에 그걸 조금 써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의 단멸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내 말을 거기다가 붙여서 넣기가 조금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단멸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단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346쪽에 이제 보십시오.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텅 빈 거다. 텅 비어서 그냥 악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래 우리가 텅 빈 자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성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텅 빈 자리, 우리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불성자리는 텅 빈 자리이나 그 자리에 성공덕이 있다. 성품할 때 그 성공덕이 있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묘유라고 해요. 묘유.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일체의 법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단멸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멸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그냥 비어버려. 그래서 악공이야. 우리가 말은 텅 비었다라고 하지만 실은 텅 비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죠. 실은요. 텅 비었다 이렇게 하면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이요. 단멸상을 일으키는 데는 그만 공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공도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심한 그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해. 왜 이상하냐?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거든요.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어요. 또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래서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미래가 또 현재가 되고 또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을 부정하는 거지요. 과거가 있고 현재는 있는데 미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모순인가요? 나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럼 왜 태어나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사는 거야? 왜? 태어날 때가 과거야. 지금 살아있는 게 현재야. 그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미래를 부정하는 건데 그럼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 자체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연히 그걸 보다 보니까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JYP가 나왔어요. 되게 오래된 건가 봐, 이게. 이제 본방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JYP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CEO 아닙니까? 참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 오면서 늘 마음에 맺힌 것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고 이제 유재석이가 물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자기가 생각을 이게 진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가만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도 늘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늘 연결을 해서 이제 그걸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제 그 불안, 죽음에 대한 그 풀리지 않는 그 의문, 문제점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도 그랬지요. 우리도 그래 저도 그랬거든.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는 그 JYP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게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면 시작이고 말하자면 죽는 거는 끝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는 이 몸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도 시작과 끝이 있고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물건들 볼 때는 쓰다가 막 폐기 처분하고 우리도 뭐 마스크 생산됐어. 그래가지고 뭐 좀 쓰다가 폐기 처분하면 그거는 죽음이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뭐 어떤 그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도 태어났어. 그래서 자라서 우리 먹고 똥 돼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유독 우리 몸만 가지고 우리 인생만 가지고 죽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산다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저울에 놓고 보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무게가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내가 태어났어. 그럼 태어났으면 죽을 것을 이미 어떻게 돼 있냐? 지정된 사실이지요. 지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다 그 관점,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이 문제가 정말로 그 본래 있는 그대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태어나는 거하고 죽음이라는 걸 말하자면 무게를 똑같이 안 보는 거지요. 무게를 똑같이 안 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는 선상에서 이렇게 평등선상에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 삶이다, 죽음이다 이런 거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말하자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그냥 보통으로 해서는 그걸 뚫기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갑자기 이제 그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빈 것이 사실은 빈 것 비었다는 거예요. 빈 것은 빈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서 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 것이 참으로 빈 것이라면 빈 것을 위한 빈, 공을 위한 공
그래서 모든 것이 딱 끊어져서 정멸이라도 흉악한 정멸, 생명이니 산화대지니 모습이니 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빈 태끌이면서 비지 않았어. 그러나 할 수 없이 비었다라는 이름을 써서 말할지언정 실은 공을 위한 공이 아니고 단멸상이라 하는 것은 그만 무조건 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는 또 모든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다 아니면 있다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외도가 묻되 자 이거 상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라만상이 상인가요? 우리의 몸뚱이가 상인가요? 상입니까? 항상입니까? 항상 한 겁니까? 자, 저기 임순자 도바님 항상입니까? 항상입니까? 항상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몸뚱아리 근데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씨도 맑았다가 비 왔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일 수가 없어. 네. 상일 수가 없는데 무상인데 무상 속에 뭐가 내포가 돼 있다? 상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성품짜리가 늘 써.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대단한 수단방편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무상 속에 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이 모습이라는 것은 무상이지요. 변하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자체성이 없고 변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본래 그 바탕자리, 항상한 그 바탕자리에서 와서 상 속에 무상이 있고 무상 속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상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물으니까 변하기 때문에. 모습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금방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러 와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뭐 철학과 어디 이래가 청강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런 철학 서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 죽음의 그 말하자면 한복판을 꿰뚫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 가에서 빙빙빙빙빙 돌아 그 복판을 못 꿰뚫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백봉쌤한테 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와이고 이게 그냥 죽음을 갖고 노시네. 그냥 죽음을 막 공기 받듯이 막 이렇게 갖고 놀아. 얼마나 마음이 통쾌한지 정말 통쾌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쩔쩔쩔쩔 맸거든. 이때까지요. 정말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거든요. 근데 막 공깃돌 돌리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덕 와서 법문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백봉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 와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나, 삶이 늘 이렇게 노예처럼 묶여있는 삶이 되는 거야. 이 살아가는데도 그 죽음이라는 말하자면 포승줄이라 하나, 그는 수갑이라고 하나, 그런데 묶여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백봉쌤한테 딱 오니까, 아이고,
나는 것도 네가 쓰는 권리고 죽는 것도 네가 쓰는 권리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야, 처음에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이렇게 뭐 정신없는 소린가 이랬는데, 나중에는 사는 것도 내가 쓰는 권리고 나는 것도 내가 쓰는 권리고 죽는 것도 내가 쓰는 권리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뻥 뚫려버리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이런 관점, 이런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생과 사를 봐야 되는데, 생사를 보아야 되는데, 그 가장 그 말하자면 뿌리가 되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자꾸 가지하고 입만 흔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과 사는 뭐지요? 모습입니다. 생과 사라는 것은 모습이에요. 생과 사를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 우리의 성품자리, 그 불성자리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나는 모습도 잘 굴리고 죽는 모습도 잘 굴리자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말 뭐라고 하나,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상일 수가 없느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일 수 없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난다는 것도 변한다. 나는 거 변하는 것이다. 나는 거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죽는 거 변하는 것이다. 나면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면은 반드시요. 반드시 모습이 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것도 변하는 거, 죽는 것도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 해결하러 왔냐면 생사 문제 해결을 하러 왔거든요. 생사, 나는 거와 죽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생사 문제가 사람 사는 말하자면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모습은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게. 그러면 또 무상입니까? 또 무상도 아니네. 무상일 수도 없어. 어째서? 없다가 나타나고, 한번 없어지면 나타나지를 말아야지 되는데 없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계속 반복을 하네. 그러니까 무상일 수도, 그냥 무상일 수도 없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한 생각을 일으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또 희미하면 생각이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도 나고 하거든. 이 지금 단멸이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제가 이 챕터를 해놨는데, 앞에서 공부가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상은 무상이 아니야. 무상은 무상이 아니야. 그러면 외도는 어떤 걸 바탕에 두고 묻고 있습니까?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일체만법이 상인가 무상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딱 걷어잡고, 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이런 개념이 딱 걷어잡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적.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론적 사고방식이고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우리가 딱 이렇게 살고 있지요. 우리 딱 이렇게 살고, 좋다 하면 싫고 싫다 하면 좋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우리 딱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괴로움에서 허덕이죠.
이런 식으로 묻고 있어요. 상이다, 무상이다. 여기에만 딱 얽혀 있어. 외도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어째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참 묘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분수로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분수가 어떤 분수라는 겁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김광현 도반님, 부처님의 분수로 보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분수가 어떤 분수라는 겁니까? 부처님의 분수와 중생의 분수가 뭐가 다른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 때까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윤경숙 도반님.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 절대 성품 자리에 앉아서 있고 중생은 그 상대성 자리 거기에서 앉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답은 되게 두루뭉실한 답이라. 이때까지 상이다, 무상이다, 상이다, 무상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영희 도반님. 부처님이 어떤 분수로 본다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픈북인데. 자, 그러면 이제 휴유도반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상과 무상을 둘러 안 보는 그런 분수로 보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